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 주를 끌러 깊은 대로 너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련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용할 것을 날마다 얻어 주시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지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굶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이전에 작고 둥글며 쇠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늘로 되어 온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것의 날에는 각 사람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가운데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우리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늘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우리 아니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먹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죠. 삶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1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이제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나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을 하게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이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안식을 누리고 쉴 수 있었습니다. 종려가지, 종려나무의 그 열매를 통해서 기력을 회복할 만큼 그런 풍성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아니죠. 종착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엘림을 떠나서 비록 엘림엔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풍성함이 있지만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 머물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 자꾸만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아, 여기가 참 좋다. 아, 이만하면서 됐겠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들죠. 엘림에서의 물샘, 엘림에서의 종려나무. 아,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머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거기가 아니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돼요. 1절 말씀 보면 그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신광야에는 사실은 먹을 것이 없죠. 피곤한 땅입니다. 거친 광야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간조한 땅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땅이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들어가라. 엘림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쉴 수 있고 편안한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 신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죠. 힘든 땅, 정말 목마르고 배고픈 땅, 뱀과 정갈들이 많아서 위험한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시킬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엘림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신광야로 들어가게 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게 되면 아, 엘림이 좋은데 이만하면 참 좋은데 왜 여기를 자꾸 떠나게 하실까? 신광야와 같이 힘든 땅을 왜 우리로 가게 하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신광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이와 같이 이제 신광야 정말 힘든 땅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자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죠. 먹는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의 모습을 보면 이제 몇 가지 모습들이 나오죠. 어제 아침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생길 적마다 부르짖기보다는 원망이 앞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면 원망의 영성입니다. 원망의 영성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런 것보다 원망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원망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들이 원망은 점점 그 강도가 세지기 시작하죠. 점점 원망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2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죠. 지난번에는 모세에게 원망을 하더니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원망이 점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막 원망하는 소리가 더 커져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을 여러분 해보시면 원망은 하면 할수록 원망이 늘어나게 돼요. 원망의 특징이에요. 원망은 하면 할수록 원망이 점점 더 커져가고 강도가 더 세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숨도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숨 쉬는 거 있죠? 이것도요 습관이 됩니다. 한번 한숨 쉬기 시작하면 자꾸 한숨 쉬고 원망도 습관이 돼요. 원망도 습관.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자꾸 원망하게 돼요. 놀라운 거는 오늘 7절, 8절, 9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10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7절입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7절, 8절, 9절, 12절. 저들이 원망을 막 쏟아놓을 적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도 듣지만 믿음 없는 원망, 불신앙의 원망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실 때와 원망을 들으실 때 결과가 전혀 다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와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결과가요 전혀 다르다. 여러분, 원망에서 얻은 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그게 저들에게는 복이 되지 못한다.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원해서 저들이 얻었지만 저들의 영혼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쇠약해져. 예전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저들의 영혼은 파리해졌다. 원망해서 하나님께 뭔가 얻게 되면 우리 영혼이 풍족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간다. 원망의 결과, 원망해서 얻는 것은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3절 말씀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저들이 광야에 지금 나왔다가 고기가마,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있던 때 거기서 떡 조각을 먹어 배불렀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 고기가마 곁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저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이 향수병적인 그런 반응을 하고 있죠. 예전이 좋았다. 여러분, 과거는 늘 아름다워요. 과거는 아름다웠어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요, 군대 때는 얼마나 힘든지 뭐 그렇지 않은데 두고두고 군대 이야기해. 또 군대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요. 군대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제대하고 나중에는요 그때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옛날 가난한 적 이야기를 할 때를 보게 되면요, 옛날 가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가난한 시절을 지날 때 얼마나 참 괴롭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 이야기를 하면요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과거는 늘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 추억이 자꾸 나무로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꾸 향수병에 걸려서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배가 정박하고 있다가 출항을 하려면 닷부터 올려야 돼요. 닷을 그냥 내려놓은 상태는 절대 출항이 되지 않아요. 닷을 올려야 출항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금 안타까운 모습은 아직까지 애굽의 향수를 버리지 못해요. 고기가마 곁을 그리워하고 거기서 떡 먹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다. 저들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록 저들이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부스러기를 먹고 저들이 떡으로 배불리 먹었다 해도요, 애굽에서는 역시 노예는 노예죠. 사실 저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저들이 정말 그 힘든 노역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건져달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출애굽에서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 잠깐의 이 문제 때문에 애굽에서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 없는 고기가마,
노예로 살 때의 떡조각,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명이 없이 음식만 많이 차려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던 그 애굽에서 그 고깃가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 해방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가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은혜를 놓치니까 애굽 땅에서의 그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고깃가마의 추억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데 이걸 잊어버리고 옛날 예수 믿지 않았던 그때를 혹시 그리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빠져 있기에 출애굽의 영광, 홍해의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죠. 광야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앞으로 광야를 지난 동안 힘든 문제들을 저들은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만난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이지. 어제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저들이 마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라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신광야에서 저들은 먹을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저들이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되고 외출하기로 배불리게 해주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많은 문제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망으로 나가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옛날 과거의 고깃가마 추억에 빠져 있지 마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을 또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엘림에 그냥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신광야 목마르고 먹을 것 없고 때로는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옛날 고깃가마 곁에 추억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정말 정직한 마음,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여 주셔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줄 아는 뜨거운 마음들 가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청년들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로 신광야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에 빠져있지 말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 수련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